오늘 시편 90편을 나눕니다. 시편 90편 위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 있는 분들 PPT로는 없습니다. 시편 90편 위에를 보시면 제4권 써 있고요.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 150편 중에 특별히 성경 통독 옵션 2를 신청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데 시편 묵상할 때 이 시편이 더 새로워지길 바라는데요. 150편 중에 유일한, 현재 우리가 바라볼 때 유일한 모세의 시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90편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 시편 90편을 다시 읽을 때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모세 대부분 알잖아요. 모세를 모르는 분들은 성경 통독 옵션 1 나중에 언젠가 또 선택하시면 우리 앞에 읽을 때 나오죠. 모세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사실 너무 우리에게 뭐 영화 또 만화 영화로도 익숙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누가 이끌어내셨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중심에서 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10가지의 재앙, 우박이 떨어지고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첫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우리는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바다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구나, 그것도 그 지극히 작은 부분만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목격한 증인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 시편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는 것처럼,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가고 싶어 하시나요? 뭐 어디 여행을 가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티로 나오는 그러한 여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떤 여정이었죠? 장정만 60만 명, 대략 저와 같은, 저는 장정이라고 하긴 좀 창피하지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 적어도 아내까지 합치면 120만 명, 자녀까지 하면 그 수많은 인원.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다 착했느냐? 아니에요. 그 60만 명이, 방송이라 전문 용어는 못 쓰겠고, 참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매번 불평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우리 배고프다. 차라리 우리 거기 있었으면 고기 먹었을 텐데. 우리 목마르다. 우리 힘들다. 수시로 불평했던,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한 명만 불평해도 때로는 힘들거든요. 애 하나만 말 안 들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어제 새벽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아들 때문에. 근데 60만 명 수많은 그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기의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숨을 거두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노래를 만들어 고백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며 숨을 마쳤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이 모세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라는데요. 그 모세가 대부분의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고백한 기도가 이 시편 90편일 것이다.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편 90편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었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을 다 돌아보며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날 세는 법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우리의 날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남은 인생.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1년 더 살 수 있을지 모세였다면, 그죠? 마지막 순간이라 한다면, 혹은 10년, 40년, 5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지금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간의 인생이 그 한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 100년이라는 인생 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금방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방 갈 것인데 10년을 살면 50년을 살던 그 인생이 참 짧다라는 그 인생의 한계를 우리 모두 다 알죠. 그러나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이고요. 즉 그래서 이 기도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 인생이란 이렇게 짧은 거구나. 그게가 다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그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소망하길 바라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하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산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산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과 세계를 만드셨다. 결국 거기는 뭐도 포함하죠? 우리를 만드셨다. 온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뭐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세계를 만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인간과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고 또 그것이 다 끝나는 그 끝남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해요.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원히 주인 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포함되죠?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일부러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고백하냐?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냐? 인간의 작음을 고백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한번 마음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유명한 구절이죠.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인생은 뭐래요? 한순간의 꿈일 뿐. 어제 꿈 꾸셨나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폰만 봐도 어떻게 이런 거 만들까? 때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지금 오늘 시편에서는 꿈과 같다, 풀과 같다, 한숨과 같다. 오늘 함께 했던 찬양에서는 안개와 같다, 파도와 같다. 인생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금방 피었다 금방 져버리는, 금방 생겼다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풀과 파도와 안개와 한숨과 꿈처럼 정말 작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의 안 할지 몰라도 적어도 길어야 100년 사는 유한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쳐, 인정 안 한다 쳐, 그래봤자 100년 120년 살면 이 땅에서 없어질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작음. 그런데 반전은 무엇이죠? 모세가 반전을, 놀라운, 저에게만 반전일까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 그것이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작은 인간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반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에 비해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주인 되어주신다 라고 모세는 선포하죠. 1절입니다. 곳곳에 선포되어 있지만 1절을 보면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가 되어주셨고 거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거처가 뭡니까? 집 거처라고 표현할 수 있죠. 특히 이 단어는 야생동물의 둥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뜻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거처, 야생동물의 둥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장면일 텐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것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저 여러분들은 호주 사니까 캥거루를 생각해도 좋고요. 캥거루가 어미가 아이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 본 적 있어요. 한 번. 여기다 아이를 품고 이렇게 가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금방 사라져버릴 인간, 그 연약하고 그 힘없는 인간,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인간의 하나님 되어주셨다고요. 그를 배신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모든 순간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새끼가 그 어미의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잘 사나요? 죽습니다.
새끼가 어미 곁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주 담대하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마 제 생각할 때 맞을 것 같은데 7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음에 읽어보시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직시해야 된다라고 내포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고백해요. 인간의 모든 죄는 감추어질 수 없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결국 다 심판하신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질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로 임하는 것이 죽음이다. 인간의 인생은 짧은 뿐만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며 그 죄의 결과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결국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의미이겠죠. 정죄가 아니니까요.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제가 좀 빨리 나왔지만 크신 하나님, 그에 비해서 작은 인간, 그러나 그 작은 인간을 품어주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다 돌아보면서 모세가 하는 기도가 오늘 제목 12절의 기도인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더 이해가 되죠? 더 헷갈리시네요. 크신 하나님, 작은 인간,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그 죄의 결과들의 스토리를 다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 그 뜻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영원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보잘것없는 인생이 영원한 것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영원을 살아가기에 어떻게 된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답이죠. 그것을 오늘 제목엔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모세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혜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이 땅에 묶이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함께 더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데요. 저 여러분들의 남은 2021년 정말 빨리 갔죠.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2020년이라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2021년이 반년이 지나갔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간단하게 나눌 텐데 모세처럼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안 되면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라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서 뭐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전달되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13절입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성령님께 돌아와 달라는 기도가 엄밀히 따져서 맞는 기도일까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가요? 저랑 이름 같은 형제님 맞는 기도일까요? 왜 안 맞을까요? 마스크 안에서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께 돌아와 달라.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기도죠. 그러면 모세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정신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 둘 셋 키우는 거, 하나 둘 셋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 금요일날 전도사님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오늘 지금 읽지 않겠지만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기를 바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갈망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냥 끌려가서 거기서 나를 붙잡고 나를 예배하라고 일러라.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괴롭혔습니다. 왜요? 자기네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 말하는 것, 그 사실도 아픈데 그 말하는 것도 아픈데 백성들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자기를 괴롭히고 질책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탄식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24시간 탄식만 하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 그럴 법한 분들,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근데 그게 나오는 건 탄식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그런 중에도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까?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탄식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긍휼이 끝이 없음을 본인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하죠.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들도 늘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견실한 뜻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견고한, 그리고 열 면 실자가 쓰였는데 견실하다.
견고하게 세워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굳건하게 세워지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손으로 하는 일, 우리의 인생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헛된 인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멋지고 근사하고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열매 맺는 인생.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설계했었잖아요. 열매 맺는 인생. 세상이 볼 땐 혹 멋진 인생은 아닐지라도 열매,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예배하기에, 주님을 기뻐하기에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세상에 볼 때 실패한 인생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표라고 하는 분도 참 대단한 분들이죠.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수당했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나 그런 바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알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지금도 2021년 살아가는 담없는 교회는 그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러한 기도를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옥에 갇힌 자가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 감옥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길거리 전도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의 문 열어주셔서 그 비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그 일이 열리길 바랬고요.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참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해주십시오. 참 제가 지난주 격려를 받은 게 지난주 설교가 이렇게 뭐 전하는데 2부 때는 1부 때는 다른 2부 때 쉽지만은 않았는데 또 1부로 그걸 어떻게 누가 아셨는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저의 말이 아닌 그 선포된 생명의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값진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오래된 전통이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한번 나눴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로마에 2차례 걸친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1차는 165년경에 일어났는데 로마 제국 전역으로 역병이 돌았습니다. 약 15년 동안 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대요. 대략 빅토리아 모든 인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겠죠. 맞나요? 500만 명 정도 되는 300. 그 당시 3분의 1, 4분의 1의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컸는지.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2차로 역병이 도는데 약 100년 뒤에 도는데요. 로마시 하루에만 5,000명씩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두 번째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교도들은 그 역병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 원인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합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소외받는 자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 특정인들에게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결론 내리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답니다. 왜 달랐는가를 이분은 조사한 바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왜 이런 역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이어졌느냐,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특별히 그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잖아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로 다가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버리고 간 시체를 처리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보살펴주는 일들. 그때 이웃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그 이전에 맛보지 않았던 무슨 숫자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바뀌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열매 맺는 일상. 주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인생의 일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